우리 사모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매년 2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요. 얼마 전에 정기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 전에 이 피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기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일찍이 갔어요.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하고 검진 받는 동안에 아침 식사를 안 해서 사모님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등도 많이 휘어서 그분이 바삐 식사 준비를 해요.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휴 이 일을 혼자 하세요 그랬어요. 좀 안쓰러워요. 혼자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래. 좀 있으면 일꾼이 온대. 근데 지금 바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와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래.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우리 부부가 앉아서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있을 때 잘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부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남편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줘? 잘해주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제가 그 할머니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동안에 은혜 받은 대로 앞에 있는 우리 사모님 보면서 잘해줘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 못했어요? 좋은 남편이지? 아니야?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요. 참 어리석어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언제 알게 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귀했구나. 그제서야 알아. 부부도 같이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몰라요. 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빈자리가 느껴질 때에 참 소중하구나 배우자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 몰라요. 언제 알아요? 건강을 잃어야 돼. 그럴 때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봐야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젊음의 소중함을 알고 허송세월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 쏟아붓지 말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수업료를 내야 깨달아. 저도 내보니까 이제서 깨달아. 나이가 들어야 되나 봐.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귀한 보물이 있어요.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만은 뺏기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예? 누구예요? 예수님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손익계산을 참 잘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손익계산을 할 줄을 몰라. 이것도 나이가 들어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얻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뭐만은 얻어야 돼? 예수님만은 얻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참 모든 걸 다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94장 찬송. 여러분들 이 찬송이, 이 곡조 있는 노래가 우리들의 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빼앗지 못하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다 자랑들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만 얻으면 돼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며 왜 이렇게 어리석고 힘들게 고달프게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 어리석음이에요. 참 어리석어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봐요. 왜 예수님을 얻어야 되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저희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감춰져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 그렇죠?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 주시는 이 지혜가 충족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지면 삶의 순간순간 어리석음이 가득 차서 삶에 지혜롭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가장 고귀한 지식이 충만해. 체험적인 지식이.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알고 더 잘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넘쳐나요.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을 얻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과 모든 부자유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찬양을 누리며 살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 알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귀한 게 없어. 믿어요? 안 믿냐고? 난 돈이 더 좋아하면 할 수 없고, 난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경험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체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네, 설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살면 돼.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날 설교를 했지만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의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을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어떻게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전 삶 맡기고 뭐만 하면 돼?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바만 다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 바 다 합니까? 주님께 내 운명 맡기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나의 전 삶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전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할 때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소유하게 될 때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고 차고 넘쳐나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근데 언제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얼마나 많은 장애와 난관과 시련이 폭풍우가 닥쳐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라. 자, 여기 봐요. 누구만 바라봐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세요.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풍랑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봐요,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봐야 될 걸 보질 못하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질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헛된 것을 보며 허송세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소망을 죽게 두질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재능이 뛰어나더라도요, 삶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있어도요, 바른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가 없는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못해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태도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이 세상에 제일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사악하고 이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보지도 말고, 내가 소망을 두고 바라볼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만을 지키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풍랑을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믿음만 하면 지키면,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차고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 눈을 가지고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늘 설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래요. 눈은 온몸의 뭐와 같아? 등불이야.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지만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져. 내가 어떤 운명을 사느냐, 내 인생을 사느냐는 건 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세상에 풍조를 바라보지 말고 왜 거기에 휘둘려요? 왜 나를 바라보며 왜 자신한테 실망을 해요? 왜 거친 풍랑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절망을 해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할렐루야. 뭐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들 봐요. 저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하박국 3장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 옆에 있는 대제국이 쳐들어와요. 대군이. 여러분들 그 나라에 그 싸움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재산 약탈당하고 그렇잖아요. 쓸만한 사람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요.
하박국 선지자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시련 앞에서, 풍랑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곧 이어서 3장 17절에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귀한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하여 내가 뭐하리로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리로다. 할렐루야. 믿음 지키며 더 가까이 나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러한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와 난관 앞에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리로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 왜 이런 아수르 제국에게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몰라.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누구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을 하고 믿음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합니까? 왜 조그만 풍랑 앞에서도 낭망합니까? 왜 조그만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질 못하고 왜 예수를 잃어버립니까?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소망하지 않아야 될 걸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시고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나 거하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어요.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명하여 나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배에서 내려 풍랑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안 뛰어들어요? 우리 같으면 못 뛰어들어 죽을까 봐. 근데 오라는 말씀 믿고 뛰어들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심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곳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 믿어요. 믿어요. 믿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가다가 뒤에서 풍랑이 탁 덮쳐오니까 뭘 바라봤어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질 못하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져서는 호적거리며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죽겠어요 발버둥 칠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니?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왜 신뢰를 못합니까? 그래서 조그만 풍랑 속에서도 허우적거리며 믿음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왜 방황하며 삽니까? 이건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오직 살아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복받게 한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셔요. 믿습니까? 믿음의 그릇만 갖고 있으면 돼. 복 달라 하지 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 받을 그릇이 없으면서 왜 복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평탄한 삶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풍파와 시련과 장애와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풍파와 시련과 유혹들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1절, 2절. 왜 주님만 바라봤냐면, 자, 1절, 2절 이거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5절, 6절, 7절 또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봐요.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시련이 뭐였냐면, 이걸 지을 때 어떤 시련을 당했냐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해갖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괜찮아.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당하는 그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배신감은. 그런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갖고, 여러분들, 왕자리를 안 뺏기겠다고 어떻게 아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자리를 아들에게 남겨주고 자기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 몇 명과 함께 피난길에 나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머리를 길게 앞으로 흘러내리고 아들한테 쫓겨가는 거 아니에요. 맨발로 통곡을 하며 피난길에 나서요. 다윗 왕이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동안에 우리 왕이 최고라고 따르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등 돌려요. 장군들이 등을 돌려요.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려요. 여러분들, 친구들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야. 어려울 때 보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야. 근데 다 등 돌려. 그리고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쫓아오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를 해요. 이 비루한 인생아, 잘됐다 잘됐다. 여러분들 봐요. 이때에
자기가 다친 풍랑을 바라보거나 배신한 아들이나 그 백성들을 바라보거나 참 허망한 자신을 바라봤더라면 다윗도 어떻게 했겠어요? 낭망하고 실망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 지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아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살겠네 못 살겠네 탄식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봐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침묵을 지키세요. 못 살겠네, 내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네,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풀이 하면 더 그게 커져버리고 말아. 그런 거 느껴요? 못 살겠네 살겠네 그러지도 마시고 잠잠히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만 바라며 주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나와요?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으로 나를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셔서 이 시련에서 보호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이 풍랑을 인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사람인지라 낭망이 될까 안 될까? 이 역경 속에서 낭망이 될 때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꾸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꾸나.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꾸잖아. 이 고통의 어둠의 밤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새벽의 밝은 날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반석이 돼 주시지 않았어요? 요새가 돼 주지 않았어요? 영광이 돼 주지 않았어요?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고 한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 이도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왜 풍랑을 바라봅니까? 왜 믿고 의지하지 아니할 다른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바라봅니까? 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보잘것없는 왜 자신을 의지합니까? 왜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 흔들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며 믿음만 지키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얻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구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요